행복한 선교가 뭘까 생각해 보면 사실 일터에서부터 그 선교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물론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교의 개념이지만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사실은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대선을 끝나고 다시금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로 이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선교지가 대한민국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간절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나라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잠시 떠나 선교의 현장에 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기와 현장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친구와 함께 율례를 외우는 비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8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63절과 64절을 중심으로 좀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3절을 한번 다시 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죠. 학창시절에는 같은 나이, 같은 반, 좀 더 나아가서 학교 전체에 초등학교 6년 지나면 6년 동안 다 친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지 않아도 같은 반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친구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했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연락하고 지냈던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에 꼽힙니다. 초등고, 대학 시절을 지나면서 함께했던 그 친구들 지금 내가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손에 꼽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재 이 삶의 자리에서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친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지금은 더 가까운 개념이 되어진 것이죠. 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친구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단순히 뭐 나이가 같거나 또 같이 시간을 보내고 놀거나 이런 개념의 친구라기보다는 함께하는 자, 같은 믿음의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 그래서 이 친구라는 말이 동료, 더 나아가선 동력자다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일하는 일터의 공동체의 동료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료를 넘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한 가치를 추구하는 동력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까? 동료를 넘어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믿음의 가치, 같은 믿음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 나이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이면서 더 깊은 동력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일터에서 이곳이 일하는 곳으로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의 현장이라는 그러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우리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선교를 생각할 때 단순히 외국에 나아가는 것 정도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이곳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선교는 확장되어진 선교의 현장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도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좀 더 넓은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장소가 아니고 삶의 방식이에요. 선교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 선교사의 모습인 것이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식이 선교의 방식이고 그 성품을 드러내는 현장이 선교 현장이며 선교지는 우리가 가는 선교지는 그 확장편이라는 것입니다. 일터가 선교지이고 해외는 확장판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일터는 선교지이고 해외는 확장판이다. 시작. 일터는 선교지이고 해외는 확장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일터고 여기가 선교지고 해외로 나가는 건 확장판이죠. 그런 의미로 64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해요.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이 일터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나가서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현지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이 선교의 현장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해외 선교의 유익입니다. 6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방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충만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후반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율례라는 말은 훈련되고 체득되어야 될 삶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매일 아침 듣고 묵상하고 배우지만 이것을 삶의 현장에 체득하는 율례, 즉 훈련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에서 매일 아침 묵상을 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삶에 체득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교지에서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곳에서 배운 하나님의 율례를 가지고 이곳에 돌아와서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선교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가셔서 많은 걸 느끼셨고 내가 오는 비행기에서 내가 이제는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더 많은 더 깊은 결단을 하고 오신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계십니다. 아마 가신 분들은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외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여 돌아와서 이곳에서 실질적인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비전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의미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이건 작게 보는 관점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에 쓰임받는 것과 함께 그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땅끝을 향한 마음과 함께 지금 이 자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병원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선교를 지향해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갔다 왔다라는 것이 의미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갔다 온 것을 통해 우리가 이곳에서 일터 선교사의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궁극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한번 갔다 왔어. 난 가봤어.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7번째, 친구들과 함께 율례를 배우는 비전 공동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믿음과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를 넘어선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한 것들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돌아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선교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았어. 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과 보람을 내가 다시 한번 찾게 되었어. 그래서 이곳에서 더 열정적인, 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동기부여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팀원들 나오셔서 특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